오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의 복, 믿음의 복,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복, 즉 이러한 복들을 많이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매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관과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그리고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 교육도 하나님의 방법, 즉 성경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대표적인 모델 케이스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유아기 때부터 12살 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 4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12살 때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신대원 3학년 때 우리 같이 공부했던 전사님들과 예루살렘으로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요. 예루살렘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전사님들, 사실 이스라엘은 마음만 먹으면 하루면 다 돌 수도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렇게 작은가? 좀 많이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비교해 보면 강원도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제법 걸리는 그런 거리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산악 지형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평지로 보면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지역에서 자라나 육체적인 강건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탁월한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랍비들과 토론할 수 있는 지혜와 사회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릴 때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종합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바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그는 지혜와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육체적 성장과 그리고 지적 성장과 또한 인격적 성장과 영적 성장의 모습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네 가지의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성경적인 교육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전인적 교육,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잘 성장하셨는데 참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지혜와 많은 사랑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자녀 교육은 무엇입니까?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에 성경적인 교육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인적 교육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육체적인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육체적인 성장은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육체적인 성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유아기 때부터 오늘 본문의 12세까지 보시면 아기가 자라며 강건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정상적인 성장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보면,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순간적으로 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나이에 맞게끔 정상적으로 균형 잡힌 그런 육체적인 성장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는 없으셨지만 완전한 인간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성장으로 꾸준히 강건해진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당히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추천드리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도 아니면 우리 손자나 우리의 손녀들도 오늘 말씀의 예수님처럼 육체적으로 강건해지기를 강력히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어린이 주일 관련해서 제가 여러 책을 찾아보는 중에요. 이스라엘 교육과 관련된 In by 엘리라고 쓴 후츠파라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특정적인 이런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미리 한 3주나 4주 전부터 서점을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좋은 말씀을 제가 많이 선포하고 싶은데 어떤 책이 참 좋을까 해서 많이 찾아봤는데요. 그중에 이 책이 눈에 확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교육하는데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뭐 예를 들면 유치원 때는 공부를 안 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좀 더 끌려서 이 책을 선택한 것 같아요. 아니, 왜 어렸을 때 공부를 안 시키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매우 높아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뭐합니까? 한글을 다 떼야 되고, 요즘에는 알파벳도 다 떼야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경제적 여건이 있는 사람들은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치원 때 그냥 놀립니다. 뭐 자연에서 그냥 놀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특별히 이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어린아이들을 고물상이나 아니면 뭐 쓰레기장 같은 데 보낸다고 해요. 아이들끼리 뭐 서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무리를 지어서 놀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부모님들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이 책에서 보면 이 아이들이 뭐 쓰레기장이나 뭐 고물상 이런 데 가서 뭐 자기가 원하는 뭐 기구나 물건들을 가지고 막 놀다가 이것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어떤 친구는 뭐 집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자동차를 만들기도 하고, 뭐 어떤 친구는 뭐 자전거를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에서 뛰놀고 또 고물상 같은 데서 뛰놀다 보면 뭐가 더 강화가 될까요? 뭐 상상력이 뛰어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강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이렇게 교육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 어린이집이나 그 유치원은 바로 고소당합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 오늘 쓰레기장 갔다 왔어 이러면 어떨까요? 엄마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러면서. 그죠? 그런데 유태인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A형 간염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면역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 때는 어땠습니까? 70년도 80년도 때는 어땠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흙에서 놀고, 그죠? 그리고 콧물도 흘리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자랐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자연을 통해서 배우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성장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적 성장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성장했듯이 지적으로도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 중반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나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더라. 아멘. 지혜가 충만하며, 아멘. 지혜가 충만하며.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 의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꾸준히 성장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둘 상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헬라어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 게 많습니다. 과거형보다 현재형이 많아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현재형인데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지혜가 꾸준히 성장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가 계속해서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저는 간절히 바라옵기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담아서 오늘 말씀처럼 지식과 지혜가 꾸준히 성장해 가기를 강력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시면 특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도 오늘 본문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지혜와 지식이 성장해 가는데 뭘 통해서 갑니까? 성경을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의 성장 배경을 보시면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 이렇게 3, 4대에 이르는 디모데에게 지혜가 성장해 갔습니다. 지식이 성장해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갔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디모데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니까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즉 성경을 배우면서 지혜와 명철이 성장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대학원을 나오고 또 박사를 받고 어느 회사를 취업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영적으로는 안타까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잘 키웠습니다. 아주 잘 키웠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아주 내가 자랑해도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영적으로는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 그들의 지혜가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서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자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교육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참 많이 재밌어요. 사실 공교육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만큼 공교육이 치열하고 이렇게 전쟁 같은 나라가 없을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도 교직 생활을 오래 하시고 한 5년 전에 은퇴하셨는데요. 저희 장인어른의 말씀을 들으면 참 재밌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 잠을 잡니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네요, 그죠?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이제 교직 생활을 고등학교에서만 오래 하셨는데요. 우리 장인어른이 말씀드릴 때마다, 저한테 말씀할 때마다, 요즘 애들은 오자마자 잔다. 깨우면 큰일 난다. 그냥 냅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돈 주고 가는 사교육 가서는 졸지도 않고 선생님 말씀을 너무나 잘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학교 선생님한테 선물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학원 선생님한테는 선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은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시험을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가르쳐야 될 성경과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반대로 시험보다 성경과 지혜와 지식을 더 열심히 가르치는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 세계 한 2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미국에만 63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특별히 주류 사회에 경제와 정치와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 모두 다 유대인들이에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경제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했을 때 미국 친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캠페인을 한대요. 우리나라도 이제 곧 대통령 선거를 할 텐데, 미국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다면 이 대통령 후보자가 여러 지역을 다닌대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캠페인을 하는데 오직 한국 커뮤니티만, 한국 사람이 사는 동네만 이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돈이 없으니까 안 간다는 것입니다. 즉, 정치적인 후원금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의 커뮤니티는 항상 찾아갑니다. 여러 번 찾아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제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1월에 트럼프가 재임되자마자 바로 시행한 법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 금지법이었습니다. 성별은 오직 두 개다. 남자와 여자다. 이렇게 법으로 제정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바마 대통령 이후로 좀 타락의 길을 걸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오바마 이후에 성을 세 개로 나눴습니다. 남성, 여성, X성. X성이 뭐예요? 동성애. 이런 성을 나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다고요? 남성과 여성으로 법으로 제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유태인들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도 곧 심각해집니다. 이 동성애 문제가, 이 차별금지법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강력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노벨 수상자를 보면 한 여러 명이 나왔는데 한 300명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 100명 이상이 유태인입니다. 즉 유태계 미국인들이에요. 또한 대학 교수들 중에는 30%가 유태인입니다. 사실 저를 지도했던 교수도 유태인이었어요. 또한 각 급의 지도자 중에는 상당수가 유태인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책에서 조금 놀라운 것을 봤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사실 재밌게 읽었거든요. 읽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유태인의 IQ와 우리 한국 사람의 IQ를 비교하면 누가 높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한국 사람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이번에 있죠. 이번에 최근에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태인들은 100명 이상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차이점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했던 결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유태인의 교육 방법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 바로 후천적인 교육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를 통해서 이게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빅토르 위고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유명한 정치가이자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사실 이분은 너무나도 많은 책을 썼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노트담의 곱추, 또 뭐가 있어요? 세계의 전설,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영국은 두 개의 책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문학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이블,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참으로 신기한 책입니다. 영국에 보면 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 시대에 통치한 방식을 성경 그대로 통치했는데 64년의 제기간 동안 찬란한 대영국 제국을 만들었다고 그의 자서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서민들에게도 성경책을 보급하게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라틴어로 쓴 성경만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독일어로 번역해요. 자국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에게 다 읽도록 마구마구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에서 성경이 보급되자 엄청난 지성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예로 누가 있을까요? 아인슈타인. 여러분, 독일에 많은 과학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히틀러 때문에 미국으로 많이 넘어갔죠. 이게 무엇 때문에요? 바로 성경이라는 능력의 역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1816년에 성경이 들어온 뒤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6.25 뒤에 아무것도 없는 이 땅을 기적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운 줄 믿습니다. 즉 성경의 능력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성장을 보니 인격적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에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또 다른 말이 있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남을 배려하고 또한 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성장해야 돼요. 함께 성장해야 돼요. 즉 여러 가지를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희 아이의 이제 친구 엄마 같아요. 친구 엄마가 뭐 자녀 교육을 했겠죠. 뭐 이런 문자를 보냈대요. 어떤 문자를 보냈으면 이 문자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 끝나고 오후 방과 수업 가기 전까지 게임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문자를 보낸 거예요. 엄마, 나 게임하고 싶은데 핸드폰 좀 열어줘. 요즘 애들은 핸드폰을 부모들이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키즈폰이라고 해서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게임하고 싶으니까 엄마한테 열어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문자를 보냈대요. 어떤 문자를 보냈으면, 아들아, 오늘 핸드폰 게임하고 싶으면 첫 번째 이불을 개고, 두 번째 거실과 방을 청소하고, 세 번째 강아지 산책을 시켜야 그래야 핸드폰을 열어줄 거야.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2학년의 애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많은 걸. 이걸 또 신기해가지고 저희 아들은 사진 찍어서 저에게 보여주는 거. 아빠, 이 엄마 멋있다. 이거 봐. 1번, 2번, 3번. 와. 뜻도 이해를 못하면서죠. 그죠? 여러분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먼저 하면 애들이 다 따라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가 빨간불에 건너고 몰래 쓰레기를 버리면 아이들도 몰래 빨간불에 건너고 어때요? 쓰레기를 몰래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 믿음으로 보자면 부모가 매일 기도하고 부모가 매일 성경을 보고 부모가 매주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애들이 다 보고 있다가 언젠가는 따라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그때 우리가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때 우리가 교회 와서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제가 외국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여러분, 제가 이제 호주에 있었을 때 정말 많은 별난 애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여러 애들이 많아요. 근데 하루는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저녁에. 형, 왜? 내일 새벽 예배가? 근데 왜? 나도 같이 가도 될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교회 안 다니잖아. 아니야, 나 다녔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가자. 이러고 갔어요. 가고 나서 이제 기도 끝나고 이제 돌아오면서 제가 물어봤죠. 조심스럽게. 너 교회를 뭐 지금은 안 다니지만 왜 갑자기 새벽 예배 같이 가자고 전화 온 거야? 했더니 사실 뭐 요즘 좀 이런저런 일도 있고 힘들고 그래서 그냥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렇구나. 이러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어서 놀랐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엄마랑 할머니가 교회를 가더라고. 그게 생각이 나서 가봐야겠다. 이래서 내가 간 거야.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씨앗이 반드시 우리의 자녀에게 축복의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장을 통해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아니지만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려요. 즉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것은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를 주고 햇빛을 주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여러분이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데 그 후에는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도와주시고 놀랍게 인도해 주시고 놀랍게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매주일 예배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신앙으로 더욱더 성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온 한 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